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각 책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는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출애굽기는 구원입니다.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레위기는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민수기는 연단,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연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경고입니다. 연단을 받는 광야 같은 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 우리 1장부터 27장의 이 말씀이 크게 두 가지 단락입니다. 거룩한 길, 거룩한 삶. 거룩한 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두 가지 법, 제사법과 정결법. 제사법은 1장부터 10장, 정결법은 11장부터 16장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법에서 11장에서는 음식에 대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통해서 정결을 가르칩니다. 12장에서는 산모의 출산에 의한 정결, 또 13장과 14장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영적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15장 유출병이라는 겁니다. 유출, 흘러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피와 고름 또는 정액. 이것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17장부터 27장이 성결법입니다. 오늘 이 15장에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이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여기 유출병이라고 하는 건 흘러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원 자체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거냐?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의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이 남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 쉽게 말하면 성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자연스러운 유출,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이 사정을 통해서 나오는 정액,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유출, 생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나 생리는 부정하다 그러지만은 속죄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부정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부정하다 그러느냐? 그것은 위생학적인 문제입니다. 위생적으로. 왜? 이미 우리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더러워진 몸이라는 겁니다. 그 몸이 몸 밖으로 더러워진 것이 나오게 될 때는 그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0절은 그 여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약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몸에서 나오는 유출,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켰든지 부정한즉,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이 몸, 물론 이 몸이 육체, 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생식기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생식기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몸에서 흘러나온다. 우리 몸이 뭐 얼굴도 있고 허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어떤 것이 유출병이냐? 이건 특별히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바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의 생식기, 여성의 생식기, 남성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정액은 위생학적으로 부정하지만은 속죄의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흘러나오는 이 피, 고름, 이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병과 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정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부부관계하고서 이 정액이 흘러나왔는데 그것이 부정하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부정한 것이 위생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로 깨끗이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성들이 정기적인 그 생리 현상, 그건 뭡니까? 그것은 몸에서 유출되지만은 그것은 위생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이지 그게 속죄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부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15장의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남성의 경우와 여성의 경우. 그래서 이 남성의 경우에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러면 정하리니 제8일에, 8째 날입니다. 제8일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유출이냐, 아니면 그냥 물로 깨끗이 씻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부정한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1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라. 그래서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할 부정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위생학적인 그런 부정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유출의 문제는 속죄 제사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학적인, 그래서 속죄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러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성의 경우에 나타나는 유출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물건, 부정한 자와의 만지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이 자연적인 생리현상에 의해서 유출되는 그것은 부정하지만은 이것은 뭡니까?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그런 생리현상이 아닌데도 계속 피의 유출이 있다, 그것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래서 생리현상이 끝났는데도 계속 유출이 되는 거다. 그것은 부정한 사례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신약에 보면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소개된 사건이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된 겁니다. 이건 도저히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12해 동안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도록 이 유출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지만은 해결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유출병이 뭡니까? 이게 우리의 죄를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왜?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물건이나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모든 유출병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그것이 단번에 드려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성의 유출에 의해서 반드시 불결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으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떤 유출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것이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이냐, 물로 씻는 부정이냐 아니면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부정이냐,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 그는 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 부정한 것이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한 부정이냐. 그래서 왜 그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한 이것도 부정하다 그러느냐? 그것은 위생학적인 문제지 죄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레위기서의 목적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은 성화되어야 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문둥병이 되었던 유출병이 되었던 어떤 것이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내 온 몸과 마음 안팎을 다 닦으사 정결케. 그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온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뭔가 잘못돼 가잖아요. 구라파 같은 경우 이미 벌써 이슬람화돼 가는 그런 참 비정상적인 사회, 이러한 것들이 점차 확산돼 가고 있는 이런 때에 주의 보혈로 온 땅을 덮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될 때, 나 하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예수의 피로, 주의 보혈로 완전히 덮음을 받고 생명의 새로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속죄함 받은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땅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 거룩한 자리로 회복하는 일에 바르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비옵기는 이 땅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아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세워가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